네, 오늘 본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수집되고 편집되고 배열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어두운 시절, 그리고 가장 울퉁불퉁한 삶의 현장 속에서 불려지고 읽혀지고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울퉁불퉁한 삶에 녹록지 않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5편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6편은 시편의 4번째 묶음집의 가장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로 입술을 열었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입술을 닫는 생애보다 더 복된 생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며 가장 복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시편 저자는 처음과 끝에 할렐루야를 넣은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의도에서 편집자들은 시편 4번째 묶음 가장 마지막 이 시에 106편을 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그 삶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 기억을 찬양과 감사라는 고백을 통해 들려드리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할렐루야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일들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기를 찬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갑질과 권력 횡포, 만문 우상 숭배와 동성애, 다툼, 비반, 배신, 자만, 쾌락, 이러한 말세의 특징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찬양할 때 삶의 목적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질 때 창조 질서가 왜곡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불행으로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끝까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를 찬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으로 장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시편 106편처럼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또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그 기준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그 사람이 일관된 사람인가가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는가, 11조를 일정하게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그 사람이 일관된 사람인가 여부가 아마 기준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늦게 믿음을 가져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게 고민이더라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지 못할까?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저들처럼 울며 불며 소리치며 기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설교를 해도 왜 저분들처럼 힘있게 하지도 못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말이나 행동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조용히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도 손을 들거나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믿음의 능력, 삶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즉 일관된 믿음의 모습, 일관된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변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관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바로 주눅이 듭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부족해 보이거나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바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아까 그 사람의 한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때그때 닥쳐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수도 없이 요동치는 인생 속에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단 한순간도 그쳐지지 않는 영원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06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는 긍휼과 자비,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뿐이시라면 우리는 늘 제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짓는 족족 형벌을 받아야 되니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아빠가 아이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결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엄하고 엄격한 아빠라면은 아빠라는 존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물론 회초리를 들 때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빠, 함께 놀아주고 치킨 먹고 싶다는 그 문자 하나에 퇴근길을 멈추고 치킨 사오는 그런 아빠가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빠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르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람처럼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있고 아닐 때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중에도 이 인자심과 선하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십시오.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는 긍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해놓고서 잠시를 못 기다리시고 어서 돌아와라,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를 품어주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겠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의 짧은 언어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숨을 쉬지만 단 한 번도 공기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온 세상에 빼곡하게 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모른 채 하시나? 우리는 의심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선하시며 세미하신 그 음성을 날마다 귀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의 이유가, 찬양의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로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있는 것을 알지만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권능, 그 은혜는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감히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가 결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부단히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자랑도 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비하면 그 감사는 감사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이 주신 거 조금 떼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받은 것에 대해서 지극한 감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퍼주면서 자녀가 선물해주는 우스꽝스러운 종이꽃 하나에, 그 종이 넥타이 하나에 감격을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자랑을 하고 사진을 찍고 벽에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아서 더 사주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주가 한번 뽀뽀했다고, 잉크 한번 했다고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은 뭐 하는 거 없이 작은 감사 표현 하나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흐름 가운데 뜬금없이 정의와 공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하시고 왜 인자하시겠습니까? 그 성품의 근거는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신 겁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땅 모든 피조물들에게 차별 없이 해와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또 선인 악인 예외 없이 누구나 숨을 쉴 수 있으며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큰 틀 안에, 그 큰 공 안에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림이 그려지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두 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를 향한 그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진보라고 하고 개인 구원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가 없으면 독재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 인권은 말살되고 공동체와 개인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약자에 대한 보호, 치료, 배려가 없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듯이 개인 구원 없이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지킨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 자신의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내가 아닌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보니까, 또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그 아이에 맞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자녀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정신을 바짝 차린 아이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나무라면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고 움츠러드는 아이가 있어요. 같은 잘못을 해도 똑같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혼내는 것이 공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혼을 내서 잡아줘야 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잘 타이르고 달래듯이 해야 되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공평입니까? 똘똘하고 영리한 자녀는 옆에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공평입니다. 부족한 자녀는 때가 될 때까지 옆에 두고 끼고 있는 것이 공평입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크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공평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르게 대해주는 것이 부모의 공평한 사랑, 공평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왜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그분들이 헌신했습니까? 헌금을 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쭈뼛쭈뼛하게 앉아있고 어디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하나라도 더 좋은 것 주려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또 다리 불편하신 분들 입구 가까운 쪽으로 자리 양보해주고 먼저 엘리베이터 타게 양보해주는 것, 먼저 식사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그 안에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남들에게는 없는 시련을 허락하시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고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과 정의를 대해 주시려고 나를 그 속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그 기억에서 나를 제외시켜 주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40장에 요셉도 하고 있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유력한 누군가의 기억에 포함되고자 하는 마음, 힘 있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눈에 띄고자 하고 이름이 불려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불려지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아무나 불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택된 몇 명만 불려지는 것이 이름이고 특출난 몇 명만 불려지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명예이고 그것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이름 석자 한번 알려보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에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집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갈 수 있고 이런저런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높이가 높아질수록 길이 좁아져서 나 혼자서 올라가야 됩니다. 발 디딜 틈이 좁아지고요, 올라갈수록 앉아서 쉴 공간도 없어집니다. 또한 더 높은 산일수록 산수는 희박해지고 위태위태한 순간, 아찔한 순간을 수시로 마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또 눈에 띄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많지 내 편은 정작 아무도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맘 편히 앉을 자리조차 없고 숨조차 쉬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서려면 다른 사람을 밀치고 떨어뜨려야 되고 겨우 그래야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아차하는 순간 나 역시 밀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름 석자 알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던 이름들 대부분 잊혀지거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은 세상이 기억하고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된 사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밤중에 그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방 여인 하갈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광야에 있던 모세와 다윗을 부르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시는가, 누가 기억하시는가입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돌보소서. 부르시는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심을 믿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내 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내 일로 자랑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웃의 기쁨이 내 슬픔이며 근심이라 합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 되나?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웃의 잘됨이 내가 잘된 것 같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자랑을 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자랑하고 같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반대의 경우를 우린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잡아뜨립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지,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할까? 또 어떤 말을 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남을 죽이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날카로운 말들이 먼저 나를 훑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 가운데 먼저 그 칼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베고 핥히고 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까?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기쁨을 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에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며칠 후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를 돌아와서 소문이 나게 되고 내 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왜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다르겠지 생각했다가 기대했다가 오히려 더 큰 실망감 가운데 배신감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반드시 나눔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우리 창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격이 다른 기쁨, 격이 다른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저부터도 자랑할 거 한 개도 없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슬금슬금 올라오는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자꾸만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지혜와 지식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더하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따름이라. 지혜와 지식의 결말이 바로 번뇌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넘치도록 쌓인 재산의 결말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바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은 멋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끝내 그 자랑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랑이 헛되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랑한 삶을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의 형통을 기뻐하는 사람, 또한 기꺼이 그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일들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7절부터 46절 끝절까지 과거 이스라엘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렇게 장황한 기록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합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 할 것 없이 우리는 기억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의미 없는 시간은, 이미 지난 시간은 다 죽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억되는 한, 그 기억을 되뇌이고 회상하고 다시 입술로 재회자할 때 그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조상과 언어가 없어지고 문화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 않고 품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지게 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와 메추기를 내리게 하셨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지, 또 우리가 언제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르실 때마다 돌보셨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 창조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6장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을,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베푸신 그 선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기억들은 다 과거입니다. 또 성경도 모두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고 또 기억하며 그것을 되뇌일 때 이 모든 기억들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 기록은 완성을 향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이 기억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억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앞이 안 보이십니까?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려지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작은 소리를 소리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의 사랑과 나의 자기 자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입술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할렐루야며 이 인생의 끝 역시도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기억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불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자랑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늘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나의 자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성취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회상하며 그 기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연전히 성취되어진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내는 맺는 찬송의 입술이 되게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기 사랑에 넘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임을 알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주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퀘벡시의 많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에 복음이 힘있게 심겨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난민 영어 수업과 대학생 성경 공부 YM팀 중보기도 모임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신 태중의 새 생명이 강건하게 하시고 예정일인 8월에 건강하게 출산하게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주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퀘벡시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때에 복음이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는 은혜를, 그래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난민 영어 수업과 대학생 성경 공부, YM팀 중보기도 모든 모임과 활동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에 아버지 예정일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출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멈추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와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힘든 시간 속에서 예배와 사역이 위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가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겸손한 지도자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하셨던 것처럼 북녘 땅의 백성들을 악한 이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통일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일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셨다가 풀려나신 이명수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계십니다.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속히 풀려나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계를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 감염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잘 대응하며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힘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위정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서로 협력하며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잘 협력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속히 풀려나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창조교회 예배와 사역이 잘 진행되며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견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창조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이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어서 창조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모범을 보이며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이기 힘들고 만나서 교제 나누기 어려운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영적인 만남을 이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국내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창조교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 긴급 지원 헌금을 7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창조교회 예배와 사역이 잘 진행되며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견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최근 교회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창조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방향이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방향에 몸을 모이며 예배를 세워가는 거룩한 우리 교회 창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향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열정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이기 힘든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역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더욱더 아버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를 챙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귀한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국내 미자립교회 우리 창조의 교회들을 위해서 코로나19 긴급 지원 헌금을 7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귀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7월 첫날을 시작한 월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몸으로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일깨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제가 앞부분에 기도 잠깐 인도하고 우리 또 잠깐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린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몸도 부활로 약속하시며 망가지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감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 우리 손에 포개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속에 시달린 마음,
위협에 지친 마음, 지루한 답답함 속에 어려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모든 시간, 모든 일들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찬양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고백할 때 주님, 내 양심이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증언하며 찬양하는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020년 전반기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후반기 하나님 남은 6달 주님 앞에서 일어섭니다.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파해 나가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신 은혜를 깨달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개 숙인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악하고 무리한 일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실 뿐 아니라 모든 질병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을 이기고 벗어나는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